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12번째 강의를 통해서 재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가고 또 재직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축 뭐가 이렇게 늘어지네요. 제가 그 강습에 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련회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텐션. 이렇게 바짝 긴장해 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 구호를 우리가 같이 막 여러 번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크게 세 가지 본문이어서 제가 이제 수련회 전에 수요일 날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과도 좀 말씀을 좀 나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공부도 텐션이 좀 올라와야 이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우리 좌우 앞뒤 옆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열공합시다. 잘하셨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깨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아유, 잘 왔다. 이렇게. 아유, 착하다. 아, 예쁘다. 자기 스스로도 아유, 잘했다. 이렇게. 아유, 잘했다. 아유, 착하다. 아유, 칭찬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잘하셨습니다. 칭찬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의 분위기 정서상 조금 좀 계면쩍고 그런 게 많아요. 자주 칭찬해 주시고 또 스스로도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13번째, 다음 주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이어서 사실은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12번의 강의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훌륭합니다. 12번의 강의를 빠지지 않고 듣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물론 뭐 12번의 강의를 들으셨다고 다 기억에 남아 있으시리라고는 제가 믿습니다. 그냥 믿을 뿐이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복습해 가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되새기겠지만, 이 12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재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결국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실망했어요, 어떻게 제가 배반당했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질 때 오는 그런 상함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지,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의 온전해도, 온전치 못해도, 또 혹 나에게 상처를 줘도, 혹 나에게 해가 돼도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지, 경쟁하거나 무슨 이렇게 무슨 서로를 이렇게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PPT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우리 주제는 뭐냐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재직도 재직이 아닌 이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죠. 성장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을 하고, 결국은 나도 세워지고 누군가도 세워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재직이 되었다, 항존직이 되었다고 해서 그만큼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것을 보증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오늘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야 함이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 12강, 12번째 함께 성장하기예요. PPT가 안 넘어갑니다. 네, 우리 본문은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재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과정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설명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이 각각의 그런 모습들로 따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목표를 딱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 재직의 직분들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르는 과정이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은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엔 결합된다. 연결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연결된다는 건. 연결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결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 같은데 결합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건 우리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지체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고 결합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움직여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건강한 재직의 역할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서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여기 지금 우리도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한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성장시켜가지고 흠도 없고 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성숙해 간다,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되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여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일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셔서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좀 해야 되나?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사실은 그런 마음을 사단마귀가 줄 리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죠. 그럼 그런 음성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 되나?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내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루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집에 가면 오늘 저녁에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미뤄버리는 겁니다. 그 미루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천천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향기만 남죠. 우리 아가서 보면 내 님이 왔다가 사라졌는가 문을 열어보니 무엇만 남았다고 그래요? 내 님의 향기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그 향취만 느끼고 변죽만 울리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 순종할 이 순종함이 바로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본성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졸리죠,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저녁 시간에 알죠. 제가 일 다 마치고 저녁 다 해먹고 애들 다 씻기고 눕히고 재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앉고 성경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시는 평안에 빠져들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때 신앙에 무엇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맨날? 신앙에 오솔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오솔길이 나야, 그 길에 이골이 나야 비로소 무엇인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그 오솔길을 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한 터럭도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솔길을 내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나오시면 좋죠. 그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사실 수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3주간 내 작정하겠다. 다니엘처럼 21일간 내가 작정해가지고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일들을 도전을 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잠자던 신앙이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재직들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깨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늘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그걸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잘하시면 돼요. 그거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서 새 것이 된 줄로 믿고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지금 우리 본문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과정 세우는 과정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한번.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 16절 끝에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 서야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 하면 교회를 가겠죠. 하지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안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누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스스로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재직 누구 한 사람 목사나 장로나 무슨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온 교회 모두가 다 동참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각 지체들이 서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잘 세워지는 겁니다. 발바닥이 나는 맨날 신발 신고 냄새나는 양말 속에 갇혀가지고 난 발바닥 안 하겠다. 그래서 발바닥이 갑자기 배로 가고 이렇게 손바닥이랑 바꿔 이렇게 하면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맨날 이렇게 손하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얼굴 닦고 상상해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 몸을 세우는 데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이 아름답죠. 그 모습 가운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찬양대의 찬양도 그 땀 흘리는 애들 뒤치다거리하는 교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동일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열도 없고 그러나 그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은 모두의 책임이다. 누구 하나 그것을 미룰 수 없다. 응?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구 때문에 그래? 어느 집사 때문에 그래? 어느 장로 때문에 그래? 어느 권사 때문에 그래? 그게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잘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다,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다라고 그것을 여기고 자기가 품고 기도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성장해가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아유 저 또 저런다 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죠. 그건 눈으로 너무나 잘 보여지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가야 되겠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먼저 볼 수 있고 우리의 지체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함께. 누구 하나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신자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몸이 성숙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숙해 가면 12절에 13절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어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굳게 선다는 뜻이에요. 바깥에서 위협이 오고 도전이 오고 갈등이 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전히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겁니다. 적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하고 그 믿음을 흔들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어떤 충고들도 또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들고 분열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지만 이 사단마귀는 그것을 세상의 물질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게 계획을 짜놓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일이 100가지가 있으면 한 15가지 정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15가지, 20가지 정도는 하나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80가지를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세상의 사업과 비슷하게 1서부터 100까지 사람의 계획 속에 다 이렇게 무엇인가 계획에 놓고 그 계획대로 무엇인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일이 틀어지면 상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균열이 가고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흔드는 게 사단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부분을 남겨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일은 되겠지만 감동과 은혜는 없다. 그럼 세상 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가지고 일을 다 해버리면 어디에 은혜가 있고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정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조급하게 붙잡고 막 이거 막 이때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완성해야 되고 이런 플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예 딱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되면 하나님께 감사,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골로새서인데 우리 교재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고 골로새서도 바울이 썼으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이거는 수고의 이유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굉장히 놀랍게 봐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았습니까? 매 맞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든 수고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입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에게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일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바울 사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나다.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지체다.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다. 교회는 내가 지금 전도한 그 사람이다. 교회가 그 사람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뭐를 한다는 뜻일까요? 건물을 임대받아서, 상가 건물을 임대받아서 거기 교회 이 가구들을 좀 집어넣고 담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누군가를 세운다. 이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일까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80년대, 70대, 80년대는 조금 우리가 그런 교회론 좀 헷갈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러면 교회 성전을 멋있게 짓는 것, 그 교회 안에 막 어쨌든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집어넣는 것,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한강 이남으로 제일 좋은 교회를 짓는다. 이런 말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여수에도 성광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 친구가 거기 이제 있어서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뭐 한참 많을 때는 3,500명까지 출석했다 그러니까. 그때 건축할 때 그 장로님들의 목표가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 그게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렇게 크게 줘놓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건물은 그저 교회의 당이고, 진짜 신경 써서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야 했던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부서에 열심히 좀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약간 본질에서는 벗어난 일이에요. 진정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맞고 싶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성광이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나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힘을 다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협력할 때에 이 성장과 성숙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르치며 세우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다 여기 이제 아기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아기들 걸음걸이 배울 때 엄청 넘어지지 않습니까? 엄청 넘어져요. 평균적으로 2,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애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배울 수 없을까요? 걸음마를 배울 수 없죠. 아이러니하지만 자꾸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일을 섣불리 하면 어떡하냐. 내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도 돼? 또 참 경건하지 않게. 이제 이런저런 그런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도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면서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실수하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들과 잘못되는 넘어짐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또 넘어지죠. 그렇게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마침내 뛸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나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이런저런 도전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섣불리 안 하고 조심조심히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도전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성숙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경계하죠. 히브리서 말씀 다시 51쪽이 아니죠. 우리 교재 앞에 가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 이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듣는 것에 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듣는 것에 둔하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네,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싫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은 때가 있죠. 어떤 때요? 막 교회 가면 막 이런저런 잔소리도 막 들리고 자꾸 뭐 해라고 막 그런 막 부담감이 느껴지고 이제 그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본성과의 싸움에서 지면 핑계거리도 생기고 뭔가 목사님도 왠지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느 집사님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이런 핑계거리가 막 생겨나면서 그 자리를 점점 피하게 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죠.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매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앞서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기가 막 이렇게 막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10수년을 더 해야 되는데 와 벌써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막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숙제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제 안에 은혜가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율법처럼 되면 제 안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듣을 때 은혜가 막 돼요. 그러면 아 목사님 준비하실 때 은혜가 먼저 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다. 영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거죠. 너무 탈진해서. 어떤 때 영적으로 탈진이 되시죠? 막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뒷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하고 이럴 때 이제 탁 이렇게 속된 말로 딱 깨져. 이거 뭐지 이렇게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심령이. 사단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건데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 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통조에 확 휩쓸려가지고 그 은혜로 했던 그 일들 다 뒤집어 엎고 안 나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것에 둔해질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딱 새겨지고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참석해서 사모함으로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부흥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내가 은혜 좀 받아야지. 그래서 한 3박 4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나올 때 약간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마음에 막 자유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어떤 역사가 없어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인내하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 약간 또 삐걱대면 또 그냥 그 마음이 또 한순간에 다 이렇게 엎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듣는 것에 둔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다시 젖먹이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장성해서 단단한 것도 씹을 줄 알고 소화할 줄도 알고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보니까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아니 그때 그렇게 신앙의 기초반 하고 제자 훈련반 해가지고 다 가르쳐놨는데 그거 또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조금 위안이 되시죠?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그랬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이 먹이고 기적을 베푸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러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귀가 둔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된다? 신앙의
오솔길 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죠.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 기초를 다시 배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을 학기 되면 신앙인 기초반에서 우리 새 가족들이랑 또 좀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6주 정도 신앙 기초반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신앙 기초반의 커리큘럼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죠. 그럼 제가 이제 그 신앙의 기초를 이미 십수년이 뭡니까? 40년, 50년 전에 지난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칭이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초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집에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들여보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맨날 연필을 들고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명문화된 것을 우리가 외워서 머리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고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신앙이 있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이 뭐야?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단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몇 시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요. 구원파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나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나이를 먹으셨어도 신앙의 연수가 되셨어도 그런 것들을 다시 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야 된다. 나중에 기초반 또 성장반, 성숙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그걸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믿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간다. 완전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 개인의 언어들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5장 14절에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거를 자기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이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써야 정리가 되고 자기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신만의 오솔길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을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외부에서 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또 내부에 있는 도전들을 받고 충분히 거기에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바깥에서 도전이 온다고 한 방 탁 맞아가지고 막 휘청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든든히 그 자리를 딱 지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조차 늘 성령의 음성을 조차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그 치밀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핑곗거리를 싹 만들어내고요. 우리 본성이 피할 길을 찾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거나 질투가 생기거나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핑곗거리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늘 제가 하는 표현이지만 그 본성은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서 있으면 앉게 되고 앉아 있으면 눕게 되고 누워 있으면 그게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모습이죠. 내가 좀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본성은 그걸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허기가 지게 만들죠. 밥 힘으로 살아야 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며칠 했던 거 한 방에 싹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읽는 이런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버릇이 되고 버릇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쌓이면 습관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훈련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겠지만 3일, 4일 가면 티가 나는 거예요. 한 주 매일 주일 성수를 하시던 분이 한 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죠.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요 예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한 2달 수요 기도회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게 이상해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은 결국은 본성과의 싸움이고 이것을 쳐서 어떻게 복종시킬 것인가,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고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단련시켜 줄 것인가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지도자로서 저는 그런 이제 그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되죠.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아카데미 해가지고 이런저런 강의들을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성장하니까 잘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회 이 교회 조직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장을 만들어 가면 사실은 그 장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오는 말씀을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상은 맛있게 차리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입에 떠가지고 넣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먹고 마음에 새기고 또 제가 뭐 하라고 그래요?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
100번을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들리셔도 어쩔 수가 없죠. 100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면 오늘 이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내가 오늘부터 땅 출발해가지고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삶을 오솔길을 잘 내간다면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를 상상해 보세요. 내 가정생활은 어떨 것이며 또 내가 꿈꾸고 있는 내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딱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인 성숙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연초에 그 10년 플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 3년, 3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가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좀 해가겠다고 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의 장을 어떻게 제공하고 또 어떻게 그 세대별로 그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해서 어떻게 성숙해 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여기 이제 우리가 끝나면은 2달 정도 방학해서 아카데미도 방학하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16주 정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임직자들 에베소서를 했었는데 에베소서 강의를 해서 교회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립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새신자들 위한 이제 새가족반 주일날 한 6주 정도 과정으로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들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제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하려고 해요. 한 8주 정도, 8주나 9주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젊은 아빠들이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다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들을 세워가고 가장을 세워가고 어머니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교회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여기게 해서 그들이 10년 후, 20년 후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또 그들도 교회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의 계획,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꿈을 꾸시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뿐인데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성경 공부, 성경 아카데미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내 옆에 지체를 세우고 우리 아버지들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서 결국은 우리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 플랜의 한 귀퉁이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저는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딤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디딤돌을 하나를 놨다. 디딤돌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아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딱 세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단하기. 나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하겠습니다. 딱 실천 가능한 걸로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나는 성장하기 위해 무엇하겠다. 그리고 당장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실천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딱 적어보세요.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